사사기서 10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사돌라와 야일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림 하나만 띄워주실래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가 수요일마다 살펴보는 사사기서에는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에는 이스라엘의 12명의 사사들이 나오고 있죠. 화면에 보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는 누굽니까? 온니엘. 두 번째는요 에훗. 세 번째는 삼갈. 그리고 네 번째는 드보라. 다섯 번째는 기드온.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오늘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그리고 오늘 이제 딱 12명의 사사 중에 중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섯 번째 사사와 일곱 번째 사사인 돌라와 야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다섯 번째 사사였던 기드온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미디안 동맹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당시 이방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가 왕이 되어주기를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러나 기드온은 말로는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 그는 당시 이방 나라의 왕들이 추구하며 누리며 살아왔던 돈, 그리고 여자, 그리고 권력에 대해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뭐하라고요? 부인하라고 했는데 기드온은 자신을 부인하지도 못하고 게다가 자신의 이름을 지우는 일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실패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에는 그 땅이 평온한 것처럼 보여졌지만 문제는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성경에 보면 바알과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에 보면 여러분 그야말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다한 두 종류의 신만이 아니라 잡다한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보면 자기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는 죄를 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중요한 것은 기드온이 죽고 난 이유가 문제였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또 한국 교회도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기라성과 같은 목사님들이 정말 일선에서 물러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교회가 정말 그분들의 세워진 수고와 헌신으로 세워진 그 교회들이 애정과 같은 그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기성세대인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가 정말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쓰임받게 될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평안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은 자기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가 않죠. 기드온은 살아생전에 자신의 첩을 통해 얻은 아들 아비멜렉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왕이 되고자 에조부 집에 가서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받아 은 70개를 얻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불량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깡패, 불량배들을 사가지고 이복영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는 그야말로 끔찍한 살육을 벌이게 됩니다.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그야말로 흔들어버리는, 내란의 주라는 민족 살인과 그리고 우상 숭배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서 9장 56절 말씀에 보면 이 아비멜렉이 행했던 이 모든 일들, 그리고 그를 도와주었던 세겜 사람들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대로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갚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데베스를 공격하게 될 때에 한 여인이 던진 그 맷돌에 맞고 그의 두개골이 깨지게 되면서 결국 아비멜렉은 비참하게 인생을 그렇게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내전이 거기에서 끝이 나게 되죠. 중요한 것은 아비멜렉의 죽음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뿌린 대로 보응하신 분이심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곧바로 평화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각 지파 간의 갈등과 다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큰 혼란 가운데 빠져 있던 그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여섯 번째 사사였던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와 그리고 일곱 번째 사사였던 길리앗 사람 야일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특이한 점은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듯이 다섯 번째 사사까지는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울 때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세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죠. 그러면 그 징계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통받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고자 이방 민족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섯 번째 사사인 돌라와 일곱 번째 사사인 야일은 이방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아니라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분열 가운데 있는, 그리고 큰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바로 일으키고자 세우셨다라는 점이 특이한 점입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에 보면 돌라와 야일에 대한 이야기는 총 합쳐서 5구절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짧습니다. 또 그다지 눈에 들어올 만한 특별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봤지만 형광펜으로 칠 만한 여러분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까?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더욱이 5구절밖에 되지 않는 그 말씀 속에서 돌라와 야일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돌라는 23년 그리고 야일은 22년, 둘이 총 합치면 45년 동안 사사로서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 이들에 대한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돌라와 야일은 어떠한 일을 했던 자였을까요? 돌라와 야일은 다른 사사들과는 달리 이방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지 않고 기드온의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여러분 70명의 이복 형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여러분 자녀들이 많으면 복이긴 하죠. 그렇죠? 그런데 자식들이 많으면 바람 잘 날 없다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작을 때에는 그렇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더 챙겨주고 막 이렇게 그래요. 근데 나중에 교회가 좀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제 힘의 균형이 어느 한쪽에 기울어지기 마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목소리가 크면 그리고 힘있게 세게 말하면 그쪽이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꼭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드온이라는 그 가정 전체를 무시하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더군다나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자 자신의 애저부의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불량배들을 사가지고 결국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안 좋은 이야기, 분란시킬 만한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사가지고 결국 그 일을,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즉 돌라와 야일은 다른 사사들과는 달리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 간에 큰 갈등과 분열이 있을 때에 그 갈등을 조금씩 봉합해 나가면서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신앙과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다시 쌓아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돌라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사갈 땅이 아닌 에브라임 땅 사밀에 거주하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이 말은 곧 돌라는 자기 땅에서 지주해주는 이사갈 사람을 중용해서 일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장 중심이 되는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갈 사람들을 중용해서 함께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을 할 때에 어떤 지역적인 색깔을 띠거나 아니면 같은 동양의 사람을 불러서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 또한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야일은 그의 이름의 뜻이 빛을 비추는 자라는 뜻입니다. 돌라는 벌레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즉 야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추어서 그들을 깨우쳐주는 역할을 수행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 말씀에도 보면 야일은 그의 아들 30명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30명이니까 성읍 하나씩이 한 명당 하나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때에 야일과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에서 매우 높은 지위와 신분과 위엄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돌라와 야일은 사사였지만 여러분 그렇게 유명한 사사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사기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12명의 사사를 분류할 때에 여러분 크게 대사사 그리고 소사사 이렇게 분류합니다. 대사사라고 말할 때에는 기드온, 드보라, 입다, 삼손이 대사사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소사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돌라, 야일 그리고 앞으로 쳐다보게 될 입산, 압돈 이와 같은 사사가 소사사에 해당되는 사사들입니다. 어찌 보면 돌라와 야일은 특별한 재능이나 위대한 업적을 남길 만한 무언가를 한 것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아비멜렉으로 인해 온통 시끄러워진 이스라엘 땅의 평화를 그리고 지파 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매듭을 지어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때보다도 더욱 풍요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은 힘썼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물론 앞서 진두지휘하면서 탁월한 리더십과 그리고 추진력을 가지고 큰 성과를 내는 사람 필요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돌라와 야일 같이 분열과 갈등으로 인해 공동체 안의 아픔과 상처를 봉합해 줄 수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남을 섬겨줄 수 있는 사람이 어쩌면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도 꼭 이런 사람이 있죠. 일을 하다 보면 누군가가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누군가가 일을 안 하면 그 일이 추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일을 추진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일을 잘합니다. 정말 인정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일을 마무리하고 나면 일은 참 멋지게 다 이렇게 됐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아가지고 오히려 안 한 것만도 못한,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나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실. 근데 저도 늘 그것을 머리로 알지만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물어보면 만나가지고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뭐예요? 혈액형도 아니고 뭐예요? 무슨 MBTI를 그렇게 물어보는지. 응? 그래, MBTI 말하지 마세요. MBTI 말하는 순간 여러분들을 벌써 그 MBTI 안에 가두어가지고 딱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획형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계획형이 아닌 사람들 볼 때마다 답답하죠. 그렇죠? 그리고 나하고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렇게 저도 20년 이상 살아봤지만 잘 맞습니까? 맞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서 사는 게 아니라 서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맞춰주는 게 힘들면 어떻게 해요? 눈치를 더 많이 보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내 마음에 맞습니까? 아니에요. 부모니까 그냥 부모니까 넓은 마음으로 그런 거지. 가끔은 이놈이 내가 낳은 자식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 배에서 낳은 자식들도 나하고 맞지도 않고 20년, 30년, 50년 살아도 여러분 마음에 맞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겠어요? 그런데 나하고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하고 여러분 일을 하고 더군다나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여러분 살아온 방식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우선순위도 다르고 여러분 일의 스타일도 다른데 여러분 얼마나 이 분열과 갈등과 일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 상처들을 주고받겠어요. 우리는 다 일 잘하는 사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과를 잘 낼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교회가 여러분 정말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요, 서로 간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예요. 다른 거 없어요. 비록 오늘 본문에도 보면 돌라와 야일은 삼손이나 기드온과 같은 명예는 얻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분열하고 또 갈등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이 두 사람은 봉합하고 그것을 매듭 지어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평안하고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분열의 사회, 분열의 시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분열로 인해 끊임없는 충돌이 계속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계층, 계파, 지역, 이념 등으로 인해서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죠. 그러면서 세대 간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이 심하다 못해 이제는 봉합이 되기 힘들 정도의 상황까지 다다랐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와 아픔과 그 고통 속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고질적인 분열의 논리로 살아왔습니다. 마치 분파주의나 되는 것처럼 항상 분열과 갈등에 휘말렸어요. 삼국시대도 그랬고 고려시대도 그랬고 조선시대는 특별히 사색당파로 인해서 싸웠습니다. 게다가 조선 말기에는 군신 간의 주권 다툼으로 인해서 내부 싸움도 했고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어서는 서로 좌익이니 우익이니 나뉘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회도 예가 아니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짧은 역사 속에서 급성장했습니다. 급성장하다 보니까 여러분 폭발적인 그 성장의 금자탑은 무엇으로 이어졌느냐? 교단 간의 치열한 경쟁과 갈등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분열되었어요. 그리고 그 분열은 결국 교회가 성장하는 데에 엄청나게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단 안의 분열, 노예 안에서의 분열, 심지어는 개교회 안에서의 분열의 조짐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사단은 이것을 기회 삼아 여러분 교회의 본연인 사명,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뭘까요?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이에요.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을 철저하게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저는 뭐 들어본 적은 없지만 버스에서 승객들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승객이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승객이 이게 말리는데 계속해서 싸우니까 그 승객이 그랬다고 해요. 여기가 교회냐?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그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여기가 교회냐? 라는 말이 돌 정도로 여러분 지금 교회가 그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은 우리 교회도 36년 동안 여기까지 온 과정 속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여기까지 왔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갈등은 없었는지. 그래서 그 갈등으로 인한 그 아픔이, 그 아픔의 잔재가 여전히 지금도 그 후유증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건 아닌지. 그러다 보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 복음 전파하는 일 완전히 가로막혔습니다. 그냥 당신들이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토요 전도대 이제 하기 위해서 집사람하고 함께 이제 우리 아파트 들어가는 그 길목인 파리바게트 앞에 갔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이죠. 그런데요, 제가 느꼈던 건 그겁니다. 온도 차이가 달라요. 제가 그날 가가지고 느꼈던 것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도요, 그리고 전도지를 주고 그러는데도 교회 앞에서 줄 때와 거기에서 준 때 그 온도 차이가 다르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강팍한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는 예수가 필요로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본인들은 뭐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참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 되지 못하도록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을 계속해서 공격해요. 부정적인 말을 하게 만들고요,
부정적인 생각을, 비협조적인 생각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은혜가 되지 않는 말들을 계속해서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세워진 그 목적에 따라 본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들을 뒷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성도들 뒤치다거리만 하니까, 서로 봉합하는 일들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괴계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가 되는 일에 힘쓰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 목전에서 드린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냐?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위해 간구하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드린 대제사장적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보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4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위해서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다른 사사들과는 달리 돌라와 야일을 통해서 기드온과 아비멜렉으로 인해 분열되어진, 그야말로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하나 되게 하고자 그들을 불러서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도록 여러분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일에 더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돌라와 야일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드러내고 그것을 가지고 헐뜯고 정죄하고 비방하기보다는 서로 싸매어주고 봉합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